자,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만 먹이는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 악한 목자들, 사꾼 목자들, 물론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왕과 고관들, 리더십의 부패, 양떼를 돌보지 않는. 근데 그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는 그 리더들, 살리는 리더가 아니라 죽이는 리더들, 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 속에서, 그 목자들 속에서 자기 양떼를 찾고 찾으시고 친히 자신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양떼들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화평의 언약, 샬롬, 평강의 언약을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심판과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34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35장에서는 여기 2절에 보면 인자의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35장에서는 이 에돔,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고 선언하시는 말씀인데, 에돔은 누구냐? 에돔 족속은 여러분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셨는데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 근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야곱이 잔꾀를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장자권을 사고요, 그죠? 아버지의 축복을 또 가로채서 이제 그렇게 축복을 받는. 그래서 결국은 에돔, 에서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런 다툼이 있었고, 그런 축복과 그런 장자권, 이런 삶을 통해서 원수지간이 돼요. 결국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어떤 상황을 알고는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잖아요. 지금 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일 때문에 평생,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에는요 평생이 한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적인 어떤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날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그런 주권과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에서는 정말 한이 되고 한이 되었다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 망할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당할까? 옛날부터 아주 평생 그게 어떤 민족성이 돼가지고 대대로 이제 후에 에돔의 족속이 되고 에돔의 나라가 된 후에도 바로 이제 이스라엘 고 요단강 건너서 바로 사해바다 아래쪽에 요단 동편에 여기 에돔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그 페트라 아시죠? 그렇죠? 그 붉은 그런 아주 세계 문화유산된 그 지역의 그런 산악지대에 아주 견고한 요새와 같이 있던 곳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은 이렇게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우상숭배, 불신앙, 불순종의 심판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 참 꼬숩다, 잘 됐다, 야 이제는 내가 좀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여기 두 민족, 두 땅이 다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으니 이제 요 땅은 내 땅이 되고 내 나라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형제의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이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악한 마음. 자,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여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에돔에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합니다. 형제인데.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들, 자매들. 때로는 관계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분노가 되고요, 그게 저주가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제가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제가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화내면 진다, 질투하면 진다.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해도 제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근데 화가 나면요, 그 질투가 나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 화내지 말자. 부러워도 티내지 말자. 질투하지 말자. 이게 마음의 그런 시기와 질투, 분노는요, 이게 요즘 우리 환우들 계시잖아요. 폐렴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가서 마치 영혼의 폐렴 같아요. 그게 급속도로 퍼지면요,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암은 치료받는데 그 폐렴, 감기, 그게 온몸에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 시기, 분노, 질투, 이거 바로바로 끊어내셔야 돼요. 제거해내셔야 돼요. 그게 쌓이면요, 그 염증, 폐렴, 그게 폐로 가면 끝장인 거예요. 시기, 분노, 질투 있을 수 있어요. 부럽다. 그럴 수 있어요. 밉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끊어내시고 빨리 항생제 드시고, 뭐요? 사랑의 원자탄의 항생제를 드시고 빨리 끊어내시고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몸으로 흐르면서 어디로 가요? 폐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폐염증으로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폐렴의 이 염증의 가장 특효약, 항생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찌르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오늘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종의 표를 그대로 이제 쓰는 편이에요. 저희 교회도. 근데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에요.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고 완성해야 돼요. 미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게 쌓이면요, 이게 커지면요,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고대의 초대 교부들의 그런 어떤 사막의 교부들, 사막 속에 가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거룩에, 경건에 힘썼던 그런 영성가들, 그들이 아주 영성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세우는 원칙 중에 그런 최종 아주 치명적인, 이게 죄로 갈 수 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다,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와 분노예요. 이건 아주 급속도로 온몸으로 퍼져서 결국 아주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분노, 그리고 여러분 질투, 분노. 오늘 여러분 화내면 집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로 질투하며 분노하며 그 반석을 2번이나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반석을 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이제 2번째 똑같은 상황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만 이런 수모, 이런 걸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2번이나 반석을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게 내려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분노로 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원래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온유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모세였어요. 근데 한 번에 그런 시기, 질투, 분노,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오점이 되고 약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일, 에돔의, 에서의 이 마음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그래서 우리 남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은, 저도 그렇고, 절대로 여자의 마음에 한을 품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요. 저희 집에 기상 변화가 달라져요. 네. 공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더운데도 찬바람이 슉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돔, 에서 한을 품고 살면 이게 자기에게 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돼요. 이것도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고, 여기 보세요. 1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즉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막 멸망을 하잖아요. 황폐하게 된다고요.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이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두 민족, 두 땅은 다 우리 땅이 될 거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그 속임수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구나, 공의를 드러내시는구나 하고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의 하반절에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페이스라고 누가 잘못됐을 때, 누가 좀 그랬을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좀 그랬는데 사람이 좀 안 됐어. 겉으로 가서는 위로를 하면서 아이고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막, 이게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희 교회도 환우분들 많아요. 그렇죠? 제가 아프기 전에도 암 환우들도 많고 많았어요. 저 병원에 가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렇게 신방하고 나오면서 속으로 난 다행이다. 난 안 아파서 다행이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거봐, 아이고, 이렇게 제가 판단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저도 암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회개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제가 암에 걸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셔서 제가 암에 걸린 건 아닐 거라고요. 근데도요, 그거를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게 하시는, 그거는 분명히.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요, 그 다음에도 제가 지금도 하나들 신방하고 하잖아요. 달라요. 가서 말 안 해요. 네. 오죽하시겠어요, 본인들은요. 네.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암에 걸리니까 뭐야? 내가 뭐 잘못했지. 옛날에 그 거짓말 친 거 그거 하나 때문일까? 그거 하나님 지금 갚으시는 건 막 오만 가지 생각들 이게 다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서 말 많이 안 합니다. 같이 있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것도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보세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거 막 너희들이 떠들고 자랑하고 조롱거리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다 나를 대적하여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적하고 막 악한 말로 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신다고. 1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 시기, 질투, 분노 이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서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고 그럴 때 내가 즐거워한 것처럼 이제는 그 원수를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에돔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유다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이고 에돔 너희들도 알게 될 거예요. 뭐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주권으로 판단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그 배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하신 그 나라와 민족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내 마음을 살피며 시기, 분노, 질투 이건 영혼의 폐렴과 같다. 진짜 초기에 잡아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으로
그 항생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하나님은 이걸 다 아세요. 우리가 누가 아이고 어디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뭐 아이고 이렇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 아픈 자들 있고 병든 자들 있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가서 같이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 뭐야? 내일처럼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청년이 취직을 했어요. 결혼 잘해요. 신앙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워하지 말고, 아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러지 말고 진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